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전체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40절에서 43절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제오는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제가 40절을 읽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이름이 어렵죠? 예, 뭐 우리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이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기 유미아 집사님이 못 오셨죠? 눈이 와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갈치에서 나오는 길이 좀 험해요.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형 네 분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있죠.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인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그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사람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소유와 그리고 이 땅의 소유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유가 바로 이 땅의 소유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실패는 그러면은 뭐의 실패죠? 하나님 나라의 실패, 그리고 천국의 실패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인가. 그런데 그 잘못된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상실을 하나님 나라의 상실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신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은 많은 신자들, 이 신앙을 왜곡시켜버리죠. 왜곡시켜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는 생각보다 신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더 집중해요. 신앙의 성장, 성숙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신앙을 통해서 얻어내려고만 해요.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이런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주 커요.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목적이 바로 자신의 성공이에요. 자신의 성공. 따라서 맹목적으로 참여시키고 왜곡된 헌신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복신앙, 신비주의, 행위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량한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전부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선량한 목회자도 많지만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일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을 가르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복음을 가르치면 재미가 없거든요.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이런 곳을 기웃거려요. 왜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교회를 한 1, 2년 열심히 다니다가 하는 말이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심오한 의도가 들어가 있죠? 정말 심오하죠?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정말 조금 교회 생활 해봤는데 돈도 좀 생기고 부자 될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하나님 믿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도 좀 사라지고 말짱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문제 해결도 되고 앞길이 뻥뻥 뚫려야 되는데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믿어봐야 별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전혀 믿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지 착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언약의 자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서게 되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생겨나고 또 그 후손 중에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도 있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죠. 에서가 원래부터 언약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건데 많은 신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셨다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에서는 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나요? 운명적으로 야곱은 형통하고 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틀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고의로 누군가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거든요, 우리는.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은
약속의 자손들을 대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결말로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아,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렸구나. 하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가오는 앞으로의 인생 여정과 그 결말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 뿐이지 여러분의 앞길을 알아요? 당장 우리는 나가서 10분 후도 몰라요. 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도 바로 에서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기 위해서 강제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어긴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자의 믿음의 열매인 순종과 정확히 일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자의 믿음, 그것을 통한 순종,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신자 개인의 의지에 따른 거예요. 당연히 믿음은 성령께서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신자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신자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선택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았나? 아니면은 버림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신자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즉,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바로 이게 신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이에요.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가? 정말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봤는가? 그리고 기복신앙 말고 바른 신앙에 순종해 보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감히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선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불신앙의 열매를 낸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믿어봐야 별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세일산. 우리가 알지 못하죠? 세일산. 이 세일산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에돔 지역, 나중에 에돔 족속이 그 땅에서 사는데 이 에돔 지역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언약의 땅인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가 어디로 갔다고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 강압적으로 에서를 쫓아냈나요? 하나님이 몰아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성경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에서가 언약의 자손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그 씨를 통해서는 언약의 자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에서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간 게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에서 스스로 자신이 선택해서 한 일이에요. 성경이 언약의 계보와 줄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계보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언약의 줄기를 통해서 기록을 성경을 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여타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고 해보세요. 이걸로 되겠어요? 수만 권은 돼야죠. 수만 권. 수만 권도 부족하죠.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특별하게 택하셨고 특별하게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신자예요. 목사만, 집사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차 독자를 한번 볼까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창세기 1차 독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언약의 자손인데. 그런데 언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서의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이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험난한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을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오늘 본문 36장을 통해서 에돔은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언약의 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스러워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이 제가 오늘 표현한 말이에요.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아마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여러분, 다시 딱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참된 신앙이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비록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는 힘겨운 사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지금 번성과 풍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결국 참된 신자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현상,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지 형통이 되었든지 그 일시적인 현상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태조 이성계를 기리는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죠. 용비어천가. 거기에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느니라. 물론 용비어천가가 그렇게 훌륭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대부분 물이 없고 척박한 환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도 많고 좋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물도 없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깊어요. 왜죠? 쉽게 물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더 깊이 살려고. 여러분, 거친 비바람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더 굵고 튼튼한 가지를 가지게 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 튼튼한 가지에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좋은 열매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일시적인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에이,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거친 환경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참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